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 여러분 가사가 이해가 잘 되십니까? 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우리 교회는 안 이루어질래야 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아니 찬양을 통해서도 작곡하고 작사한 걸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신이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유언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주님이 이걸 유언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고 새 마음 그리스도 마음이 돼야지 죄를 이기게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주님 오실 때 들림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 진리를 열어주시고 찬양으로 이렇게 영광 돌리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후 찬양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는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성품으로 죄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기에 죄와 세상이 없는 깨끗한 상태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면 영 안에 거하셔도 여러분은 성전이고 여러분의 혼 안에 거하셔도 성전이고 몸 안에 거하셔도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거룩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거룩했는데 여러분이 성전을 더럽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더럽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 멸해버리신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모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해버린다고 말씀을 하는데도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라니까는요.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는 신자들에게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성전답게 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믿는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다 남겨집니다. 그때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란 말이에요. 왜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했는가? 왜 내가 구별되지 못했는가? 왜 내가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지 못했는가? 그때는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거룩해지십시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합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자신이 지옥에 던져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죄사함을 받은 후에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님을 자신의 혼 안에 왕으로 모시는 때부터 성령님의 씻음을 통해 거룩해집니다. 종종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거룩해지려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수님의 보혈은 성령님을 모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한 죄사함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야 성령님이 오실 수 있고 성령님이 오셔야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이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미 성령 안에서 여러분은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죄를 다 씻어주셨군요. 아니 씻어줬는데 그 죄가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서 죄가 나오면 난 이미 씻음 받았는데 이게 또 속이려고 그러네. 떠나갈지어다 쫓아버리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씻어서 거룩해지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다는 게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이미 씻음을 얻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미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이미 의롭담을 얻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아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내가 씻으려고 노력을 하고 내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고 내가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 노력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안 되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임하니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여러분 마음이 새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니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난 이미 씻음을 받은 자구나. 난 깨끗함을 얻은 자구나. 난 이미 거룩한 자구나. 난 의롭담을 얻은 자구나.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부족함이 드러나면 내가 씻겨졌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야, 넌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 떠나갈지어다. 이게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룩함을 얻었다는 게 믿어지니까 거룩하지 않는 말과 행동이 나올 때마다 아, 이건 내가 아니지. 떠나갈지어다. 그럼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롭담을 얻었다는 걸 믿으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의롭지 못할 때마다 아, 이건 내가 아니지 하고 부인해버리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목사님 난 아직도 더럽고요. 아직도 거룩하지 않고 의롭지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합니다. 100년을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빨리 포기해버리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었더라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 죽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의 영인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목적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못하니까 그분이 들어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분이 이루신 사실을 먼저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으면 허물어질 수밖에 없어요. 모래 위에다 집 잡았자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담을 얻었다는 걸 믿고 행해야 되는데 이건 안 믿는단 말이에요. 왜? 마귀가 자꾸 거짓말을 주니까는요. 아유 목사님 난 아직은 더러워요. 난 아직도 거룩하지 않아요. 나는 아직은 의롭지 않아요. 이게 겸손인 줄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담을 주셨다고 하면 뭐예요? 아멘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 나는 씻음을 받았습니다. 난 거룩합니다. 난 의롭습니다. 이게 믿어져야지 여러분 안에 부족함이 드러나고 거룩하지 않는 게 드러나고 의롭지 않은 게 드러날 때마다 이건 내가 아니지 떠나갈지어다. 그럼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믿음을 꼭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도서 3장 5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중생의 씻음 곧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성령님의 죄 씻음을 받게 하기 위한 죄사함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후에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님의 씻음을 통해 거룩해지는 것이 순서입니다. 성령님의 씻음을 통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편에서 먼저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하는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함에 되므로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님을 통해 죄 씻음을 받음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거룩하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님을 통해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세계 각처에서 들리는 소문을 통해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더욱 크게 들리고 있는 시점에서 세상을 향해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처럼 미련한 5 처녀가 나올까 심히 근심이 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미리 청함을 받았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참석할 자격을 갖춘 뛰어난 자들입니다. 원래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잔치에 누가 오는 것을 기뻐합니까? 결혼식이나 장례식에도 대재벌이나 인천시장, 국무총리나 대통령 등으로부터 화환이 오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자기 위상이 올라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대재벌이나 인천시장, 국무총리나 대통령 등이 직접 오셨다면 그 자리가 더욱
빛나지 않겠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미리 청함을 받은 자들이 이렇게 존귀한 자들이었습니다. 갓난아이나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닌 적어도 죄와 사탄과 싸워 이기는 청년의 신앙 정도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잔치를 맛보지 못한 것입니까? 바로 교만함 때문입니다. 마음이 높아진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계십니까? 그래야지 배부름을 얻는단 말이에요. 아유, 나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데요? 제가 물어봅니다. 그럼 말씀 묵상하냐는 거예요. 아니,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데 말씀 묵상을 어떻게 안 할 수 있어요? 말씀 묵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을 들은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적도 없어요. 왜 그래요? 배가 불렀다는 것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아닙니다. 의에 줄이고 여러분이 목마르다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뭐에 지금 여러분이 배불러 있는 것입니까? 세상으로 차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배가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볼 필요성을 못 느껴요.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성을 못 느껴요. TV는 보겠죠. 연속극은 보겠죠. 재미있는 영화는 보겠죠. 왜요? 여러분의 겉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요. 그거는 굶어 죽여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속사람은 굶기고 있고 겉사람한테 먹을 걸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속사람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겉사람은 뭐예요? 후패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겉사람에게 먹을 걸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겉사람은 마귀랑 한 통속이거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먹고 사는 것이에요.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먹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 속사람에게 여러분이 먹을 것을 줄 것인가, 아니면 내 겉사람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인가,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속사람은 굶기고 겉사람을 먹을 것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겉사람을 굶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들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신부단장하고 있는 여러분 중에 혹시 스스로 만족한 상태에 빠져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질서 안에서 불순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미리 청함을 받았던 자격을 갖춘 자들이, 청년의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에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겸손하더니 시간이 지나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생각으로 가감하고 불순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교만이란 바로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뜻과 자신의 말과 생각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 대뜸 이 시험 들어옵니다. 성령 세례 받아서 그리스도 마음이 돼서 웬만한 죄를 다 이기는 사람들은요, 이 시험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이 이미 그리스도 마음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곧 주님 마음대로 하는 거지, 이런 착각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내 마음과 육체가 또 원하는 대로 살아버린단 말이에요. 왜? 내 마음은 이미 그리스도 마음이 됐다는 걸 믿으니까는요. 여러분, 그리스도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 행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스스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행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됐다는 건 뭐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께 물어보기 해야죠.
거예요. 스스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난 이제 그리스도 마음 됐으니까 난 이제 됐어. 난 이제 그리스도 마음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야. 아니, 그리스도가 스스로 안 살았다니까요. 그리스도는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래요.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대로,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 마음이 됐다는 건 뭐예요? 주님처럼 사는 거예요. 주님처럼 여러분도 아무것도 스스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그리스도 마음 됐다고 스스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내 마음이 나오는 대로 행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귀한테 속는 거란 말이에요. 속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부딪힐 때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뜻과 교회 질서로 세운 담임 목사의 뜻이 서로 부딪힐 때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여러분 자신의 뜻과 위에 있는 질서인 남편이나 부모나 선생님이나 직장 상사의 뜻이 서로 부딪힐 때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로마서 13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벽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사회에서도 처음 입사한 사원이 처음부터 위에 있는 권세를 거스리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하는 일도 서툴고 배우고 있는 입장이라 잘 견디고 참고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위에 있는 권세를 거스르기 시작합니까? 어느 정도 일이 숙달되고 잘하는 것이 있을 때, 주위로부터 칭찬을 받을 때 위에 있는 권세와 비기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잘 통과하지 못하면 교만한 마음으로 회사를 옮기던가 아니면 불만이 가득한 상태로 매사에 불평 원망하며 날카로워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험을 잘 통과하고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위에 있는 권세에 순복함으로 더더욱 인정받는 사원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처음 신앙생활을 통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는 위에 있는 권세를 거스르지 않습니다. 진리에 대해 잘 모르고 배우고 있는 입장이기에 위에 있는 권세가 인도하는 대로 잘 따르며 잘 견디고 참고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위에 있는 권세를 거스르기 시작합니까? 어느 정도 일이 숙달되고 잘하는 것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직분을 감당하며 주위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을 때 위에 있는 권세와 비기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잘 통과하지 못하면 교만한 마음으로 교회를 옮기던가 아니면 불만이 가득한 상태로 매사에 불평 원망하며 날카로워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험을 잘 통과하고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위에 있는 권세에 순복함으로 더더욱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점점 더 겸손해져가지고 하나님 믿음이 성장을 해서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았더니 마음이 진짜 그리스도 마음이 되니까 진정 자기 의견 다 내려놓고 자기 뜻하고 맞지 않는데도 그래도 질서가 있잖아요. 기간에 만약에 회장에 어떤 일 합시다 그랬더니 따라가더란 말이에요. 내 생각하고 맞지 않는데 아유 그건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자기 뜻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자기 뜻 주장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배우는 입장에서는 내 생각하고 안 맞아도 내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쓰니까 뭐예요? 이제는 뭐예요? 나도 생각 있지. 나도 의견 있지. 내가 의견 얘기해야지 하고 뭐예요? 대립이 되는 거예요. 상대하고 균등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마귀 마음입니다. 마귀 천사장 만들어놨더니 하나님하고 비겼어요. 감히 피조물이 조물주하고 비겼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 마음이거든요. 우리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복종을 안 해요. 아니 우리 때는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그랬어요. 요즘은 선생님을 때립니다. 이거 완전 마귀 자식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고 가정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직장 안에서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 마음 아니에요. 아니 주님이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그래 놓고서 만약에 주님 마음이 되는데 복종을 안 해요? 그건 주님 마음 아니죠. 마귀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 마음으로
복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을 깨트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기관에서 만약에 기관장이 여러분하고 생각하고 맞지 않는 걸 여러분에게 요구를 할 때, 여러분이 순종할 때 여러분 자아 깨져버리는 거예요. 맞서지 말고 의견 내밀지 말고 네 하시란 말이에요. 이런 훈련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청년의 단계에서 오는 마지막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잘 통과하지 못하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뜻과 자신의 말과 생각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기에 어리석은 자가 되어 아무리 권면을 해도 듣지 않는 상태가 바로 사술의 죄인 거역함과 사신우생에게 절하는 완고함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신부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제가 읽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상태에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맛보지 못합니다. 들림받을 수가 없습니다. 청년의 단계까지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비의 단계까지 성장하지 못하고 떨어졌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함으로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한 분들은 이미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청년의 단계입니다. 이때부터는 성령님을 왕으로 모시고 가나안의 7족속을 다 몰아낼 때까지, 온 영을 이룰 때까지, 아비의 단계가 될 때까지 쉬지 말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미리 청함을 받은 청년의 단계까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뜻과 자신의 말과 생각을 다 버리는 싸움을 하십시오. 이 싸움을 하지 않는다면 혼인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신 주님과 하나가 되는 잔치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어린 양이신 주님과 하나가 되는 잔치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에서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이 잔치의 의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이신 주님과 하나가 되는 잔치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은 여러분이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에 대해 여러분은 죽어 있었고 잃었던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고 다시 얻은 자가 되었기에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면, 곧 항상 기뻐하고 있다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는 그 말씀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는 게 혼인잔치란 말이에요. 지금 항상 기뻐하는 말씀과 하나가 돼서 항상 기뻐하고 있는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항상 기뻐하는 말씀으로 지금 여러분을 불렀는데 안 온단 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나는 저 말씀과는 하나가 될 수 없어. 혼인잔치로 불러냈는데 지금 교만해진 거예요. 어렸을 동안에는 아이고 하나님 항상 기뻐라고 하셨으니까 당연히 내가 항상 기뻐해야죠. 예 아멘입니다. 이랬던 마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그러니까 이 말씀 앞으로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래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들어간 사람만이 이 말씀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한란을 모면하고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사람들은 혼인잔치로 들어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 옳습니다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 나는 장가 갔으니까, 나는 밭을 샀으니까, 나는 소를 샀으니까 핑계대고 변명하고 안 들어간다는 것이란 말.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셨습니까? 당연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하나가 돼야지 돼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는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혼인잔치란 말이에요. 이게 혼인이에요. 이게 결혼이에요. 왜 여러분을 지금 이렇게 불러내는데 아유 난 관심 없어요 하고 이 말씀을 순종을 안 해요.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는 거나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아무리 염려하지 말라고 해도 지금 염려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요?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염려를 안 해?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 앞에, 그 초대 앞에 거절하는 거예요. 핑계대면서요. 그러니까 그 안으로 안 들어가니까 하나가 될 수 없잖아요. 하나가 돼야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혹시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과 하나 되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렇게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낸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불평을 안 해요? 하고 뭐예요? 이 주님이 부르는 자리로 안 들어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과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자기 생각 다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불평하지 말라라는 혼인잔치를 부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하고 들어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하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불평하지 말라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불평하지 말라가 주님이라는 걸 믿습니까? 주님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에 대해 여러분은 죽어 있었고 잃었던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고 다시 얻은 자가 되었기에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면, 곧 범사에 감사하고 있다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 것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는 주님에 대해 여러분은 죽어 있었고 잃었던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고 다시 얻은 자가 되었기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면, 곧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않고 있다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 계신 남편분들 계십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남편들이요, 아내 좀 괴롭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 내 남편 때문에 아주 괴로워서 아주 살겠어야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 하나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부르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더니 아멘입니다. 더 좋은 말로 당근입니다. 그러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이고 어떻게 내가 내 아내를 괴롭게 하져요. 괴롭히는 게 재밌는데요. 아내 괴롭히는 게 재밌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스토커 수준이에요. 아내가 막 신경질 보고 짜증내는 걸 속에서 쾌감을 느껴요. 이러면 큰일 나죠. 이게 마귀 마음이죠. 옛날에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지져라 폴, 그래 너는 떠들어라, 이런 마음들이요, 이거 하나님이 다 제거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 앞으로 지금 우리가 안 들어가겠다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들어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편분들은 뭐예요? 그래,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남편한테 괴롭힘을 받지 않습니다. 속으로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속으로 보게. 내 남편은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한 2분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다 괴롭힘을 당하고 계십니까? 근데 그 남편을 통해 또 하나님이 여러분 훈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트리라고요. 사실 여러분 마음 성결되면 남편이 괴롭혀도 그것도 사랑스러워 보인단 말이에요. 아이고 그래, 너가 나를 고치는 망치다 망치. 그래 고마워. 너 아니면 내가 어떻게 내 쓰레기 같은 내 마음이 발견되겠니? 고마워. 이 마음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괴롭힐 때마다 씩 웃으세요 그냥. 할렐루야. 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의미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말과 생각을 세우고자 변명과 핑계를 대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주님과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잔치를 맛보지 못하고 7년 대환란에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청년의 단계에서 마음이 강팍해짐으로 하나님의 안식이신 주님과 하나가 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곧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 이르지 못하는 성도가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로 11절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교통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보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아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주님의 음성은 환경을 통해, 사건을 통해, 생각을 통해, 주변 사람들의 말을 통해, 주의 종을 통해, 개인 기도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거스려 마음을 강팍해 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위험입니다.
이스라엘도 출애굽한 이후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시험하고 떠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습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마음을 강팍케 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떠본 결과 어떤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입니다. 이들은 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걸 믿고 우리 같이 봉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가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이런 결과를 맛본 것입니까? 바로 마음을 강팍케 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떠보았기에 마음이 미혹된 것이고 그로 인해 주님의 길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먼저 요구하신 것이 강팍해지지 않는 마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온유하고 상냥하며 부드럽고 순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난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없이는 아무리 머리와 입에 성경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팍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길가에 뿌려진 씨는 흙 속에 들어갈 수 없는데 이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길이 단단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으로 마음을 부드럽게 하지 않는다면 이내 마음이 세상 것으로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게 되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것보다 듣고 아는 것에 더 즐거움을 느낀다면 마음의 부드러움을 완전히 상실할 것이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기가 더 어렵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는 것에 즐거움을 느낍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에 즐거움을 느낍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신부가 되는 길인 아가 강해를 계속 반복해서 들으며 듣고 아는 것에 즐거움을 가졌던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이분들이 어디에 계십니까? 듣고 아는 것에 즐거움을 가졌다면 더 나아가 순종하고 행하는데 더 즐거움을 가져야 하는데 순종하고 행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기에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어 실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신부단장한다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깨웠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왔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가 강의를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냔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 갔냔 말이에요. 다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왜요? 그분들은 그 새로운 말씀에 대해서 이제 만족했단 말이에요. 왜 이런 말씀이 어딨어? 하고선 이 마음으로 이제 새로운 걸 알게 되니까는 그게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실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단에서는 뭐예요? 계속 실제가 되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음에서 이제 불편함을 가지고 야, 아내들이요 남편들 다 발 씻으라고 우리가 그 수영회 가가지고 아내들한테 그거 요구한 거 아닙니까? 남편들 발 씻으라고 거기에 반발한 거예요.
아니 남편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 내가 왜 남편의 발을 씻습니까? 목사님은 완전 남자들 편이네요? 이런 얘기를 하고 다 돌아갔어요. 근데 우리 남아있는 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남편 발을 씻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걸 또 감동받고 남편들이 내가 남자들을 대신해가지고 내가 민망할까봐 내가 남자들을 대신해서 나 혼자 내 아내의 발을 내가 씻겨드리겠습니다 하고 세숫대야 들고 가는데 남자들이 다 따라 나온 거예요. 자기들도 아내의 발을 다 씻어줬단 말이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이었어요. 이걸 마귀가 싫어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남편 발 씻어주는 게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 집에서 종종 남편 발 씻어주는 분 계십니까? 그럼 포상 좀 하게요. 나는 최근에 들어와서 남편의 발을 한번 씻겨준 적이 있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음 주에 내가 10,000원 주게. 3만원. 3만원밖에 없어요? 여기 아내가 발 씻어 할렐루야 4만원. 알았습니다. 기억해요. 내가 4만원 준비합니다. 네 분이에요. 얼마나 기쁩니까? 아내가 남편 발을 씻어준다는. 아니 그 피곤해 지친 남편의 발을 주님 발처럼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면서 향유를 쏟고 발을 씻겨준 것처럼 그 일을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잖아요. 너무 기쁩니다. 2만원씩 줘야 되겠네요. 8만원이네. 내가 얼굴 봤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올 때 2만원씩 해가지고 4분 제가 꼭 드리겠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하네요.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잖아요. 이걸 주님 마음이 된 사람이 왜 못했냔 말이에요. 아니 내가 주님 마음 됐다면서요. 아니 나 성령 세례 받았다면서요. 아니 근데 아내의 발도 못 씻어주고 남편의 발도 못 씻어줘요. 씻겨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떠보세요. 집에 가서.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 마음 된 사람이고, 아이고 냄새나는 발을 내가 왜 씻어요? 그 사람은 주님 마음 아니죠. 왜?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잖아요. 여러분이 주님 마음이라면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이 천국 되시고 행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행복에 겨워가지고 첫사랑을 회복을 하는 거예요. 부부들도요. 얼마나 행복하냔 말이에요. 남편 얼굴만 봐도 막 즐거운 거예요. 아내 얼굴만 봐도 막 즐거운 거예요.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린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것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기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여길지 모르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신실한 성도들이 신부단장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신부단장케 하는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는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를 다 찾아서 듣고 만족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들은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이 누가복음 12장 47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라고 하셨는데요. 행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모르는 게 낫습니다. 주님도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저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3편이나 4편이 됩니다. 이 말씀들을 일주일 동안 다 행하려면 엄청난 고생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쉬운 말씀들이 아니라 신부단장하기 위해 일주일 동안 꼭 행해야 하는 단단한 말씀들이기 때문입니다. 들은 말씀을 소화하여 실천하기까지 꽤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나는 목사님이 선포한 3편이나 4편의 말씀을 다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배가 고파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야 하겠는데요 하실 분이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렇다면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알기 위해 듣지 마시고 순종하고 행하기 위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온전한 율법이란 여러분을 죄와 허물에서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원리가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평하려는 죄와 허물에서 여러분을
자유하게 함으로 여러분으로 불평하지 않게 한다면 이것이 바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이 순종을 하니까는요. 근데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을 여러분은 억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순종하면 된단 말이에요. 누구 마음으로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마음 됐기 때문에 못할 말씀이 어디냔 말이에요. 다 순종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강팍한 마음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안식이신 주님과 하나가 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곧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안식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이 단계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